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참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 2015년 1월 30일 금요일 말씀으로 드리는 오늘의 본문 함께 합니다. 창세기 35장 16절에서 29절까지 말씀으로 같이 합니다. 우리는 16절에서 22절까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베델에서 길을 떠나 에브랏에 이르기까지 얼마간 거리를 둔 곳에서 라헬이 해산하게 되어 심히 고생하여 그가 난산할 즈음에 산파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네가 또 등남하느니라 하매 그가 죽게 되어 그의 혼이 떠나려 할 때에 아들의 이름을 베논이라 불렀으나 그의 아버지는 그를 베냐민이라 불렀더라. 라헬이 죽음에 에브랏 곧 베들레헴 길에 장사되었고 야곱이 라헬의 묘에 비를 세웠더니 지금까지 라헬의 묘비라 일컫더라. 이스라엘이 다시 길을 떠나 에델 망대를 지나 장막을 쳤더라. 이스라엘이 그 땅에 거주할 때에 르우벤이 가서 그 아버지의 첩 빌하와 동침함에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 야곱의 아들은 12이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심으로 위험한 이름, 위험한 길이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위험한 이름, 위험한 길. 여러분, 그 위험한 길 하면은 여러분은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히말라야 등정길이 떠오르십니까? 얼마나 많은 전문 등산인들이 이 히말라야 등정길에서 죽고 그리고 시체도 못 찾은 사람들도 많이 있잖아요. 정말 위험한 길이지요. 아니면 북극을 탐험하는 길이 위험한 길입니까? 위험하지요. 정글을 헤쳐나가는 길 위험합니다. 그뿐이겠습니까? 도심 한가운데서도 장사하는 길이 위험한 길이에요. 결국 망하는 귀착점으로 도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퇴직금을 받아가지고 투자할 때 투자의 길, 정말 위험한 길 아닙니까? 세상에 위험한 길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진짜 정말 위험한 길은 이런 길들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의 위험한 길이라고 하는 것들은 전부 다 그냥 이 물질적인 차원의, 육체도 물질이라고 보면은 물질적인 차원의 상실로 끝이 납니다. 아무리 위험해서 망하더라도. 근데 진짜 위험한 길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육체와 영혼이 같이 망하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 위험한 길이 어디 있습니까? 아마존 정글에 있는 것도 아니고 히말라야 등정길에 있는 것도 아니고 정말 전쟁터와 같은 이 비즈니스의 현실 속에 있는 것도 아니고 바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 안에 놓여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세상에서 위험한 길이 놓여져 있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이름이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길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은 축배를 터뜨려야 될 이름이 아닙니다. 영광의 이름이 아닙니다. 아직 영광을 말하기에는 이른 이름이고 축배를 터뜨리기에는 어울리지 않는 이름입니다. 그 안에는 가장 위험한 길이 놓여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라고 선민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가장 조심해야 될 것은 이 이름 안에 놓여져 있는 이 위험한 길을 어떻게 피하여 낼 수 있겠는가라는 것이 선민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문제가, 죽고 사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이렇게 읽다 보면 여러분 좀 이상한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뭐가 이상하냐면 바로 앞에 우리가 읽었습니다. 10절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베델에서 만나시면서 하신 말씀이 뭐였냐면 네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네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네 이름이 되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읽은 부분에서 라헬이 이제 베델에서 에브랏은 베들레헴을 말하거든요. 베델에서 베들레헴으로 가는 도상에서 12번째 아들 베냐민을 낳다가 난산 끝에 목숨을 거두게 됩니다. 이때 이 사건을 마무리 짓는 야곱의 모습이 20절에 분명히 야곱이라고 언급이 됐어요. 이스라엘이라고 부르지 않고 야곱이라고 부릅니다. 물론 이것은 모세가 기록을 한 것입니다만은 하여간 이상한 것은 20절에 야곱이라고 얘기를 해놓고 21절과 22절에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3번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이 다시 길을 떠나 에델망대를 지나 장막을 쳤더라. 그래서 그 에델망대를 지나 장막을 친 곳에서 이스라엘이 그 땅에 거주할 때에 르우벤이 가서 아버지 첩 비라와 동침하며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 하고 그 다음에 또 뭐라 그러냐면 야곱의 아들은 12이라고 야곱의 이름이 또 나옵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 우리가 읽지 않은 본문 내용을 다 보면은 계속 야곱이라는 이름으로 나옵니다. 레아의 아들들은 야곱의 장자 르벤과 그 다음 시몬과 하고 쭉 나오고 그리고 26절에서도 이들은 야곱의 아들들이요 밧단 아람에서 그에게 낳은 자라 얘기하고 그리고 또 그 다음에 27절부터 이삭이 죽은 사건이 나오거든요. 이삭이 죽은 사건에서도 마지막에 보면 에서와 야곱이 그를 장사하였더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21절과 22절에서만 갑자기 이스라엘이 에델망대를 지났고 거기서 장막을 쳤고 이스라엘의 장자 르벤이 자기의 서모와 동침하니까 이 동침했다는 사실을 이스라엘이 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굳이 이렇게 앞뒤로 전부 야곱이라는 이름을 쓰면서 가운데 르벤이 서모를 범하는 폐륜적 행위를 중심으로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딱 드러냈을까요? 성경이 참 진짜 늘 말씀드리지만 대단한 책 아닙니까? 이 의도가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 그 이름에 담겨져 있는 내용물이 현재 무엇인가를 드러내 주는 겁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받았다 그래서 그것이 야곱의 이름이기도 하고 12아들을 통칭하는 이름이 되고 그 12아들로부터 비롯되어지는 유대 민족, 히브리 민족 전체를 통칭하는 이름이 되었지만은 이 하나님과 씨름에서 이긴 다음에 얻게 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이 얼마나 위험한 이름이고 그 이름이 위험한 일이 되는 이유가 오늘 르벤이 자기의 아버지의 첩을 범하는 이런 폐륜으로 귀결되는 길들을 얼마든지 걸어갈 수 있는 위험한 길들이 그 이름 안에 들어있다는 얘기를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생각해보면 참 기가 막혀요. 뭐가 기가 막히냐면 여동생 디나가 세겜성에 구경하러 나들이를 갔다가 세겜이라는 세겜성의 이 맹주가 세겜인데 추장이었어요. 이 젊은 추장이 자기 여동생을 강제 추행을 했다고 할례라고 하는 신성한 하나님과의 언약의 표식을 동원해서 그들에게 요구하고 그리고 그들을 배반하고 속이고 약속을 다 어기면서 모든 남자를 다 죽였습니다. 그리고 모든 형제들이 다 같이 가가지고
그 아녀자들을 약탈하고 사로잡고 모든 소유들을 다 뺏어오는 그런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자기 여동생을 범했다고. 그런 자들이 이제 그런 자들의 장자인 루벤이 자기 아버지의 첩을 범합니다. 이 비라가 라헬의 몸종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이 라헬의 몸종인 비라가 난 자식들이 단과 납달리예요. 나중에 단 지파, 납달리 지파의 이제 머리가 되는 거지요. 난 궁금해요. 여동생 디나가 강제추행을 당했을 때 그렇게 악랄할 정도로 사람들을 다 죽여버리고 약탈하고 그러던 자들이 이제 자기네 안에서 루벤이 단과 납달리의 입장에서 볼 때 배다른 형인 루벤이 자기 어머니를 범했습니다. 이제 단과 납달리가 어떻게 나올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근데 아무 말도 없어요. 무슨 마음을 먹고 아무 말도 안 하고 아무 짓도 안 했는지 루벤에 대해서 알 수가 없습니다. 단지 그냥 이스라엘이 야곱이 이 이야기를 들었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데 굳이 이스라엘이 이 이야기를 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이 왜 굳이 이렇게 쓰였을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이 얼마나 그 안에 위험한 길을 사람으로 하여금 걷게 하는 그런 길을 담고 있는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걷게 하는 건지 아니면 원래 그렇게 길을 걷는 사람이 이스라엘로 포장이 된 건지 알 수 없지만 두 경우 다일 수도 있습니다. 하여간 그 안에 이렇게 위험한 길이 들어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 이렇게 딱 요 중간에 이스라엘이라고 세 번 딱 나와서 쓰게 되는 이 이유와 르우벤의 이 패륜을 연결시켜서 얘기하는 이유는 축복 주도권을 쥔 채로 하나님을 붙잡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가를 알려주는 겁니다. 다른 이방인들에 비해서 축복 주도권을 쥐었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는 점을 놓고 비교했을 때 하나님만으로 축복을 얻겠다고 선택한 것은 나은 점이지만은 이 나은 점이 어떤 결과를 초래하느냐? 결국 축복권을 하나님께 넘겨드리지 못하고 축복권을 놓고 누가 쥐느냐의 싸움에서 하나님을 이긴 채 하나님을 붙잡는 자들이 하나님을 죽입니다. 아무도 이 세상 천지에 아무도 육체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을 죽일 민족이 없어요. 유일하게 하나님을 죽일 민족은 하나님을 붙잡고 있는 유대 민족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게 하나님과 싸울 준비가 되어 있는 자들 아닙니까? 하나님과 싸워 이길 자들이 뭘 놓고? 축복 주도권을 놓고 내가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축복을 주지 않으면 안 됩니다라고 하나님께 강요할 수 있는 자들이 하나님만을 붙잡는다는 점에서는 이방인들보다 낫지만 그들이 역시 하나님을 죽일 수도 있다고 하는 점에서 가장 위험한 자들이고 이러한 위험성이 어떻게 드러나고 있느냐. 루벤이 서모를 범하는 만행과 패륜으로 벌써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본문이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이 위험한 이름 속에 담겨져 있는 위험한 길을 우리가 좀 이렇게 순화시켜서 얘기하자면 어떻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마음이 가는 대로 따라가는 겁니다. 마음이 가는 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마음이 가는 대로 라고 하는 말을 많이 사용해요, 사람들이. 그냥 네 마음이 가는 대로 따라가라. 그러면 된다. 책도 나왔어요. 마음이 가는 대로 하라, 행하라. 그러면 행복이 주어진다. 그런 책도 나왔어요. 근데 이 마음이
마음이 가는 대로 따라가는 게 왜 위험하냐면 마음이 육체의 노예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므로 육체로 보고 육체로 듣고 육체로 느끼는 것으로 마음이 딸려 들어가고 있고 우리가 그 마음이 딸려 들어가는 대로 행동하고 생각하고 말하고 그렇게 그대로 따라가다 보면 육체의 노예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보통 위험한 길이 아니거든요. 근데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어떤 상태냐면은 이 이방인들도 다 공통적으로 걷고 있는 마음이 가는 대로 따라가는 이 길을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붙잡게 됨으로써 더 안전한 마음을 갖고 더 의구심 없이 하나님이라는 이름 밑에 있다고 하는 선민의식 때문에 더 괜찮다라고 하는 더 많이 허용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걷게 됩니다. 이렇게 위험한 길의 선구자가 누군지 아십니까? 그게 바로 야곱이에요. 이렇게 위험한 길을 걸은 선구자적인 모습이 어디서 보입니까? 바로 앞에 라헬이 죽어서 장사 지내는 야곱의 모습 속에서 그게 나타난다는 겁니다. 자, 어떻게 마음 가는 대로 가는 길이 위험한 길인 것인가를 야곱이 드러내주고 있어요. 마음 가는 대로 가는 길의 선구자, 이 야곱입니다. 라헬이 이제 베델에서 베들레헴으로 향하는 도상에서 임신한 아기를 낳습니다. 근데 난산하면서 죽게 됩니다. 죽는 순간에 이름을 베논이라고 부른다. 베논이라고 하는 뜻은 나의 슬픔의 아들이란 뜻입니다. 나의 고통의 아들이란 뜻이에요. 근데 그렇게 베논이라고 내 슬픔의 아들이다. 왜 슬퍼요? 두 번째로 아들을 낳는데 그 아들을 품에 안아보지도 못하고 죽게 되고 또 아들은 자기를 낳은 엄마 없이 자라게 되니까 또 이게 슬픈 것이고 고통스러운 것이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얼마나 한이 맺히겠습니까? 자기가 죽게 되는 순간, 죽는다는 걸 알게 되는 순간에. 그러니까 내 슬픔의 아들, 내 고통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이름을 짓고 죽는데 그렇게 죽은 뒤에 야곱이 베냐민이라고 이름을 바꿔버립니다. 베냐민, 내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얘기예요. 뜻이.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뜻은 오른손이라는 게 뭘 그 당시 상징하고 있냐면 성경의 맥락에서 힘을 상징하는 것이고 권세를 상징하는 것이고 행복을 상징하는 것이고 탁월함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라헬이 슬픔과 고통에 차서 베논이라고 말하며 죽은 그 분위기를 완전히 뒤집어 엎어버립니다. 여러분 그런 경우 많아요. 아내가 임신을 했는데 아내 몸에 병이 생기면서 이 임신을 지속할 경우에 아내의 생명이 위험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때 아내는 목숨을 걸고라도 애를 낳으려고 하지만 아내를 사랑하는 남편과 주변의 가족들의 입장에서는 알지도 못하는 아이를 낳게 하면서 아내의 생명을 위험에 빠뜨릴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런 마음가짐이 생기는 게 당연한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다가 그걸 고집해가지고 아이가 태어났다. 근데 진짜 아내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할 때 어떤 남자들은 자식들은 눈에 안 보이고 아내만 보이는 남자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또 대부분의 남자들은 결혼하면 3년 뒤에 애 낳으면 아내가 안 보이고 애만 보이는 경우도 물론 있습니다만은 그렇게 아내를 사랑하게 될 경우에는 그 아내를 죽이면서 태어난 자식이 원망스럽게 보일 때도 있는 겁니다. 근데 슬픔의 아들, 고통의 아들인 게 맞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베냐민이라고 행복의 아들, 탁월함의 아들, 기쁨의 아들로 이름을 바꿔버립니다. 왜 우리가 이 얘기를 하는 겁니까? 그 아들이 태어났으니까 아들은 엄마가 죽은 슬픔을 이기고서라도 잘 살아야 되니까 그런 거 아니냐? 당연한 거지요. 그렇게 볼 수 있지요. 그러나 여러분 라헬과 야곱의 사랑이 어떤 사랑이었습니까? 라헬을 한번 딱 마음에 보고 완전히 반해버려가지고 라헬을 얻기 위해서 7년 동안 일했다가 레아가
들어오는 바람에 속아가지고 라반 삼촌에게 그 언니 레아와 결혼 생활을 7년 동안 하는 동안에 레아는 안중에도 없었고 오직 라헬만 바라보면서 7년을 더해서 14년 노동 끝에 라반 삼촌의 속임수도 마다하지 않고 14년 노동 끝에 얻은 아내가 라헬입니다. 그리고 7년 동안 레아에게 속아서 결혼하게 되기까지의 그 7년 동안 라헬을 얻는 거라고 생각하며 노동했던 그 7년을 며칠로 여겼다고 해요. 7년이면 중학교 졸업하고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교 1학년 끝마쳤을 때입니다. 어마어마하게 긴 기간이 우리 생애 속에서 그 7년을 며칠로 여겼다 그래요. 얼마나 라헬을 사모했으면, 좋아했으면 그랬겠습니까? 근데 이 라헬이 죽었는데 그 즉시로 태어난 아들을 행복의 아들로 이름을 바꿔버립니다. 그리고 보세요. 베델에서 베들레헴으로 가는 이 길 도상의 그냥 길에 본문에 보니까 그 길에 뭐라 그럽니까 여러분? 라헬이 죽음에 에브랏 곧 베들레헴 길에 장사되고 길에 묻어버립니다. 길가에 묻어둡니다. 그러니까 주석책을 보니까 가나안 땅에서는 시체가 더워서 빨리 부패하기 때문에 진짜 그래요? 가나안 땅이 건조한 땅이고 우리나라보다 시체가 덜 부패해요. 그런데다가 빨리 부패한다 안 한다가 문제가 아니라 야곱이 어떤 사람이냐 하면은 자기 유해가 이제 애굽에서 죽었으니까 그 애굽에서 죽은 자기를 막벨라 동굴 이 가나안 땅 헤브론에 있는 이 막벨라 동굴 아브라함과 사라가 묻혀있는 그 동굴에 갖다 묻으라 그런 사람이에요. 그리고 요셉도 자기가 죽고 나서 너희가 먼 훗날 애굽에서 나가게 되는 날 나의 유해를 갖다가 막벨라 동굴에 갖다가 안치해라. 유언을 남기고 죽습니다. 그리고 레아를 막벨라 동굴에 장사 지내고 자기가 죽은 다음에 레아 옆에 자기를 묻으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게 뭐예요? 14년에 속아서 하는 그 노동의 기간 동안도 그것을 고통으로 여기지 않고 너끈히 넘어갈 수 있을 정도로 라헬을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좋아해서 마음이 따라갑니다. 마음이 가는 대로 14년을 살아서 사랑을 한 겁니다. 그토록 사랑한 라헬이 지금의 야곱의 마음을 보면 싸늘하게 식었어요. 라헬에 대한 마음이. 길에다 묻을 수는 없어요. 라헬이 정실 부인이 되지 말아야 된다고 하는 이유나 압력이 가해진 적이 없습니다. 자기도 차자로서 장자의 자리에 서게 되는 걸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얼마든지 라헬이 레아를 제치고 둘 자매가 아내가 됐지만은 이 언니인 레아를 제치고 라헬이 정실 부인 본처의 자리에 설 수 있습니다. 막벨라 동굴이 그렇게 멀지 않아요. 애굽 이집트에서 막벨라 동굴까지 거리보다 훨씬 가깝습니다. 지금 여기서 막벨라 동굴까지는 가나안 남부 지방에 있으니까. 근데 길에다 묻어버립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사라가 죽을 때하고 항상 생각을 해봐요. 아브라함은 사라를 2번씩이나 이방 왕들의 침실에 들여보냈던 사람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지켜주셨죠. 근데 23장인가 사라가 죽었을 때 아주 깊이 창자가 끊어지는 슬픔을 안고 울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막벨라 동굴을 산 거예요. 사라 때문에. 장사를 지내느라고. 그 헤브론 사람들을 다 모아놓고 장사 지내기 위한 굴을 구입하기 위해서 요청을 하고 간청을 하고 그리고 그렇게 울고 곡하고 사라를 장사를 지냅니다.
근데 두 번씩이나 이방인 나라에 보내서 하나님이 지켜주신 아내 아니었습니까? 야곱은 14년 동안이나 어렵다고 느끼지 않을 정도로 라헬을 정열적으로 뜨겁게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레아를 정실 부인으로 앉혀서 막벨라 동굴에 장사 지내고 자기를 레아 옆으로 보내라고 유언을 하게 됩니다. 라헬은 길에다 묻어버린 거예요. 뭘 뜻하는 거겠습니까? 우리 마음이 뜨거워서 그 뜨거움을 따라 행한 것, 우리 마음에 좋아서 그 좋음을 따라 행한 것, 결국은 내가 나를 속이는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에서 레아가 정실 부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정한 부인이에요. 야곱이 해야 될 것은 무엇이었냐면 내 마음대로 마음을 따라가지 말았어야 되는 겁니다. 마음을 따라가지 말았어야 되는 이유는 내 마음이 육체에 묶여있기 때문에. 그래서 육체의 눈으로 보기에 좋은 것, 육체의 귀로 듣기에 좋은 것, 육체의 손으로 만지기에 좋은 것을 쫓아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 길에 선민들 중에서 이 길의 창시자가 누구냐 하면 야곱입니다. 선민들 중 이방인들은 다 그렇게 살고 있어요. 그러나 선민이라고 하는 이 울타리 안에서 이 길을 간 자는 아브라함도 이 길을 안 갔고 이삭도 이 길을 안 갔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은 마음대로 열려지는 길을, 마음을 따라가게 되는 이 길들을 제단을 쌓으면서 다 차단을 시켰던 거예요. 다 차단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께서 정한 길을 간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한 길. 그렇게 하나님이 정한 대로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가는 길을 걸어서 사라와 평생 부부로 살았던 아브라함은 사라가 죽을 때 진정으로 슬픔을 느끼고 아쉬움을 느끼고 눈물을 흘립니다. 참 이상하잖아요. 야곱은 라헬이 정말로 자기가 뜨겁게 사랑한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부부 관계를 지켜주셔서 유지했던 부부 관계고, 이 라헬과 야곱의 관계는 너무너무 정열적으로 야곱이 사랑해서 이루어진 부부 관계인데 울었다는 얘기 한마디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아내가 죽으면서 태어난 아들의 이름을 그 즉시로 행복의 아들로 바꿔버립니다. 아들을 위해서건 몰라. 아들을 위해서라는 말조차도 아내를 그렇게 사랑했으면 그렇게 갑자기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아들을 끼안고 우는 거지요. 이놈아, 너 때문에 엄마가 죽었구나. 어? 이스라엘의 이름이 뭐예요? 마음이 가는 대로 가는 길을 여전히 가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붙잡은 자들이에요. 다른 이방인들이 마음이 가는 대로 가는 길을 가면서 불상을 붙잡을 때 하나님을 붙잡은 자들이 지금 이스라엘입니다. 굉장히 위험한 것은 내 마음이 가는 대로 가는 길을 못 가게 할 경우 하나님을 죽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은 거예요. 하나님을 몰아냅니다. 진짜 하나님을 몰아내고 이제는 우상으로서의 하나님을 섬기게 됩니다. 내 마음이 가는 대로 가는 길을 따라가는데 자꾸 방해가 되면 이제 하나님은 우상화돼서 선민의 하나님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상화된다는 게 뭐예요? 내가 마음대로 해도 내 마음대로 하는 모든 것을 다 받쳐주고, 왜냐하면 우상은 생각도 없고 말도 없고 뜻도 없고 의견도 없고 계획도 없는 게 우상이니까 내 계획이, 내 생각이, 내 의견이 우상의 계획이고 우상의 생각이고 우상의 뜻이 될 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이름 속에는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길이 놓여져 있는 겁니다. 그 선구적인 라헬을 향해서 마음이 움직이는 대로 따라갔던 그 야곱, 자기 스스로에게 자기가 속은 거예요. 우리가 결국 이렇게 살게 됩니다. 내 눈으로 보고 내 귀로 듣고 내 손으로 만지면서 이 세상에서 좋다고 하는 것들을 내 마음이 가는 대로 따라가지 않습니까?
1년 못 가, 3년 못 가, 10년 못 가, 15년 못 가, 반드시 싸늘하게 식어버리는 여러분의 마음을 느끼게 되고, 그것에 대한 뜨겁게 좋아했던 마음들이 식어버리는 걸 느끼게 되고, 이게 아니었음을 느끼게 되고, 반드시 그리 될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가장 큰 나의 원수로까지 발전하게 될 것입니다. 마음이 가는 대로 간다. 이 천만의 말씀. 이 세상에서 내 마음이 가는 대로 가는 길을 따라갔다가는 반드시 내 인생에 역류가 흐르게 돼요. 그 역류가 뭡니까? 르우벤이 서모를 범하는 일입니다. 이런 만행이 자행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마음이 가는 대로 행하는 모든 나의 삶의 순간들을 칭의 해주는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붙들고 있다는 것이. 그래서 더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더 위험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잘못을 저지르면, 이방인들은 잘못을 느끼는 정도가 훨씬 더 강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교회에서 싸우는 거 보면 아무리 악다구니하고 싸우고 추악한 모습을 보여줘도 그것이 악한 줄 모르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라는 이름 아래서 하기 때문에. 내 마음 가는 대로 욕하고 얘기하고 행동해도 하나님께서 칭의해 주는 것처럼 여기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내 마음이 가는 대로 가면서 붙잡는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가를 오늘 본문이 우리들에게 밝히 마치 MRI 촬영으로 드러내주는 것처럼 보여주는 겁니다. 이스라엘,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이름이고, 왜 그렇습니까? 그 안에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길이 놓여져 있기 때문에 어떤 이방인들보다도 확신에 차서 마음이 가는 대로 따라가며 살 수 있는 길이 그 안에 놓여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일 위험하고 제일 피해야 될 길인 것이 그 안에 놓여져 있다는 겁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육체의 노예가 된 상태에서 마음이 가는 길은 십자가로 언제나 끝이 나야만 함을 기억하게 해주셔서 선민으로 선택된 시점으로부터 참 선민답게 되는 길이 가장 빠르게 우리에게 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